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광고 먼저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광화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건 뭐냐면요, 내일이나 모레 교회에서 티를 다 지급해 드릴 거예요. 그 티를 입으시면 됩니다. 하얀색 티를 입으시고, 그리고 방석, 물, 모자, 비닐봉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백팩 하나씩, 차를 타실 때는 백팩 하나씩, 다른 거 갖고 타지 마시고 차에 그렇게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시, 늦어도 10시 반에 떠날 겁니다. 떠나서 광화문에 가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10월 27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모이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인원 얼마나 되는지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54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써서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영적 각성,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맨 마지막 9절 함께 읽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를 쓰실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 안에서 주님만이 주장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딤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딤나무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성막을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라고 한 성막의 재료는 이래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같이 읽겠습니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출애굽기의 이 성막에 만드는 이 재료들을요,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우리 24절부터요 우리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동일하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에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백에 곧 반 세겔씩이니라.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각목을 얘기하는데 잠시 이것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요,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는 금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근데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래요 29달란트 730세겔. 그리고 은은요 100달란트 1775세겔이고요 노순요 70달란트 2400세겔이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무게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금은요 지금 1.5톤인 거예요. 그리고 은은 5톤인 거예요. 그리고 놋은요 3.5톤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 보물이요 성막이 지어지는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1.5톤이면요 약 1800억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과 놋을 제외한 다른 성막 재료들은요 그다지 귀한 재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귀하지 않은 재료를 우리들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 귀해 보이지 않는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 속에는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재료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조각목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나무예요. 시띠나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볼품없는 조각목으로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조각목을 보시면요 이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요, 우리 주비 씨가 레바논 갔다 왔나? 그지? 거기에 보면요 백향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백향목은 1년에 1cm밖에 안 자란다고 얘기했지. 기억 안 나? 너가 얘기했어. 1년에 1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렇게 견고한 나무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조각목으로 우리들에게 성막을 짓는 재료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각목이 뭐냐?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한 거예요. 시띠나무인데요 시나이 반도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나무예요. 조각목은 잘 보세요.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요, 같이 어우러져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 있고 또 저쪽 멀리 가서 하나 있고 또 저쪽 멀리 가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십시다. 이렇게 엉겅퀴가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꽈배기처럼요. 자, 나중에 나뭇잎이 자라면 저렇게 막 파마머리처럼 돼 있어요. 아줌마 파마머리처럼. 자, 그리고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어요, 나무에.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각목에 대한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많고 볼품없는 걸로 별로 쓸모없는 나무예요, 우리들에게는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다시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요 27장까지는요 모든 재료를 어떻게 했냐면요 다 깎고 다듬어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였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항상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궁전을 지을 때 쓰여졌던 백향목에 비하면요 조각목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사용하는 목재를요 모두 뭘로 사용하라고 그랬냐면
조각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성전에 떠받치는 기둥, 이것을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조각목은요 볼품이 없어서요 반드시 그 위에 뭐를 씌워야 되냐면요 금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성막은 아름답고 멋진 나무로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겐 이것이 큰 은혜예요. 결국에 조각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요, 남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에 대해서 참견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조각목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지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각 개인, 그냥 나는 나 혼자 살고 싶다라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라는 내 주장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조각목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조각목같이 볼품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에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아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이는 우리는요 하나같이 뭐에 불과하다? 조각목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각목 보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요 그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조각목은요 사막에서 자랍니다.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결이 심하게 꼬여 있어요. 그리고 모질어진 마디가 악마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결이 몹시 꼬여서 모질게 된 마디를요 악마디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자면요 조각목의 모습은 뭐냐면요 모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품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목은요 가시가 많아서요 바람이 불 때마다요 가지끼리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서로 찔러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서로를 찔러대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요 찔러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라고요. 여러분, 조각목은요 모질고 찔러대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겐 이 근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된 것처럼, 우리는 뭔가 이룬 것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옆에 사람이 보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요 말과 행동을 보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참아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우리들에게 모질다라는 것이에요. 찔러댄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찔러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죽이는 건 나예요. 여러분, 뭐 자살하는 사람들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과연 제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기억하고요, 우리들은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도요, 막 찾아봤어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아마 이 나무에 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의 그 면류관에 쓰신 가시 면류관도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조각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까 전에 견고한 나무를 쓰지 않고 왜 부족한 나무를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성막의 재료로 쓰시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볼품없는 조각목, 다듬어서 귀히 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조각목처럼요, 남을 헐뜯고 계속해서 시비하고 찔러대는 근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앙마디가, 가시가 많은 그 조각목이 성전 기둥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에, 그 면류관에 쓴 그 가시들이 내 죄라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고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 절대 갖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우리들은 끝까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찔리시고 맞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남을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란 존재는요, 남을 찔러대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거룩한 것처럼 더러운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남을 찔러대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읍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조각목처럼요, 모나고 찔러대는 근성이 나타날 때마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모든 주위 사람들을요,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의 1, 2, 3, 4계명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 6, 7, 8, 9, 10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웃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되겠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이 삐뚤어진 근성, 그리고 뭔가 거룩한 척하는 그 근성들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가진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고 왔지만요, 내 삶에서요 바뀌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경건학교를 하고 복음성경학교를 하고 다 했어도요, 제 안에서는요 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요 실수하고 어느 날은요 정말 내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사모가 얘기합니다. 다시 AS 받으러 가십시오. 헤브론으로 AS 받으러 가십시오. 최강성 교사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날마다 AS 받아야 돼요. 뭘로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조각목이 가진 이 특정, 늘 삐뚤어질 정도로요 바싹 말라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말라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나란 존재에 완전히 말라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십시다.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좋은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나무들을 보십시다. 결국에 뿌리를 내려보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뭐로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뿌리를 내려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의 서식지는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여러분,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몹시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각목뿐만 아니라요, 사막에서 흩어져 있는 흩어져서 자라는 그 모든 식물들은요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는 건데요, 그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신요 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다 이렇대요. 더디 성장한대요. 그리고 포기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자기 몸에 수분을 맞추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보면요, 물고기도요 큰 바다에나 큰 강에다 놔두면요 엄청나게 자라요. 엄청나게 자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 물고기를 어항에 넣고서 키워봤거든요. 근데 수족관 사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고기들은요 어느 정도 크면 커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사이즈를 줄입니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뭐로 얘기하냐면 육신의 것을 제어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요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면 되라는 신앙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병든 자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는요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살 수 있어, 난 이 정도면 돼, 내가 열심히 일해볼게 해서 여러분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살만 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부터요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봐온 그 모든 시점들을 볼 때요 집 산 사람들은요 얼마 안 돼서 다 죽어요. 살만 하니까 죽는다는 말이요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집 져놓고 다 살아있고 다 마련했는데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사막 식물 중에서 가시가 많은 것도요 왜 많냐면요 잎을 통해서 수분이 방출되는 걸 막으려고 가시를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조금이라도요 수분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요 가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악에 받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떻게든 발버둥 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땅 한가운데서요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비로요 수분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수련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또 이제 겨우 수련회까지 은혜로 살아갈 거야?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보내드리는 혹시 말씀 암송하고 계십니까? 암송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문자에 우리들은 다 아멘하고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버리세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 했을 거야. 지긋지긋한 것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성경 20독이 끝나갑니다. 정교인이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두 번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한두 번의 그 은혜로 내가 뭔가 공급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몸부림치며 허덕이는 조각목의 모습을 보라고요. 어쩌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요 뚝딱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사막처럼 목마른 곳이라고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요. 육신의 것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들은요 그냥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을 찾으시라고요. 세상의 목마름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찾는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목마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요 영적인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의 주님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이 시간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 다른 마음 갖고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 내 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다 때려치십시오. 그 하나로 이 예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인 갈증으로 목마른 곳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권력을 가져도요 지식을 가져도요 건강을 가져도요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목마른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요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정말 깨달읍시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을요 해결해 보고자요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것들이 있어요. 뭘로요? 세상의 것들로요. 근데
세상의 것들로 몸부림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경학교에서도 복음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99%다 저기에도 내 1%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요. 내가 가진 1%. 결국에 그 1%가 뭐냐면 그냥 나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삶은요, 그냥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 목마름을 찾는 게 아니라요, 육신의 것을, 육신의 문제를 찾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육신을 마감한 후에도요, 다 인생의 삶을 끝난 후에도요, 그 영혼은요 어디로 가냐면 참혹한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갈증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고통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물 한 방울 얻지 못해서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타지도 죽지도 않고요,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죽음 그 음부에 가서는요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 아직도 나는 내 것을 잡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목마름은요 죽어서까지도 계속되는 그 지옥으로 갈 것입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당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의 그 갈증에서요 구원하실 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여러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아니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전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를 어떻게 돼야 된다?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뭐에서요? 영적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치가 몇 센치라고요? 3cm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3초 뒤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어요. 예전에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 위반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거리에 있었는데 저는 여기 있었고요. 오토바이 한 대가요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신호가 바뀔 것 같아서 여기 서 있었는데, 화물차 큰 차 있잖아요. 그 뭐죠? 탑차 큰 거 몇 톤짜리 되는 게요, 신호가 걸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운전을 한 거예요. 운전을 하고서요 지나가다가 여기서는 이쪽 신호가 터지니까 오토바이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지나갔는데 차가 계속 지나가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큰 차들은요 조금만 급브레이크 밟으면요 차가 쓰러져 버려요. 여기에 있던 승용차에 있던 5명 타 있던 분들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기사로 나온 거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나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의경이었잖아요. 의경이었을 때요, 경찰 교통을 합니다. 교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거리였어요. 제가요, 여기서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갖고요, 제가 여기 있는 한 명에게요, 너 예수님 믿니? 너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요, 교통 업무를 마치고서요, 여기가 파출소였어요. 이 파출소를 딱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 그 애가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요, 화물차가요, 우회전하면서요, 화물차가 뒤집어져서 얘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면,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면, 저는요, 너무나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내가 갈망하고 목마라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육이냐 영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은 그 목마름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삶이 돼야 되고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결정과 결단은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 내 육도 기쁨이 넘치고 내 영도 기쁨이 넘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고 사라지는 법을 가르치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도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로 충만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저한테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걸로만 계속 얘기를 해서 복음 하나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복음은 영하는 복음이 있고요, 그냥 복음이 있어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당신 신천지지 그러니까 맞대잖아요. 당장 나가라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고요. 그럼 우리들에게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요. 왜 딴 거 찾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말라 비틀어진 조각목처럼요, 삐뚤어진 근성을 갖고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난도질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마귀의 조각목과 다름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나는 내 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은혜가 들어오냐고요. 나는 뭔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내 몸에서 뭔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각목처럼 정말 수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딴짓하고 있는 거 생각 안 하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각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한 여인에게도요, 말씀하시는 그 부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께 맡긴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일이 염려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하는 내일이 아니라 내일, 오늘 말고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yourself라고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염려하면 yourself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이고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것이고요, 내일도 주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목마름이 뭔지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아모스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의 땅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마름이 아니래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요,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교회도 코로나 때 민낯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한국의 5만 교회에서 4만 교회로 줄었어요. 여러분, 점점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거에 대해서 기근이 올 거야, 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근이 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의 목마름이 없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그러한 영적 영혼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령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예수의 생명이,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기갈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서 나는요, 더 어떻게 되냐면 그 목마름을 향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소리도 들었어요. 10월 27일 연합예배, 그것을 위해서요, 부르짖는 목사님도 계시고 나가야 된다라는 정말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듣는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큰 교회들이 계속해서요, 지금요, 이제 안 나오겠다라는 말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가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곳에 가서요,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는 주님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단은 주님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제지 교회와 선교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사막의 조각목처럼 목말라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그 조각목이 주님께 쓰임받아서 다시 가래져서 그곳에 새 옷,
금옷을 입혀주잖아요. 널판에 금옷을 입힌다고요. 여러분, 다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내가 비참한 신세로 그 사막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그 비참한 신세에 있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막에 쓰임받는 재료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막의 널판이 금으로 입혀지잖아요. 널판 밑에는요, 받침대 2개가 들어가요. 은받침이 2개가 들어간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받침이 의미하는 게 왜 2개일까요? 하나로도 만들어도 되고 3개로도 만들어도 되고 4개로도 만들어도 되는데 왜 2개일까요? 이 받침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라고요. 오실 주님과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이 2개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다 다듬어지고 그 금이 입혀져도 나는요, 주님이 나의 받침이 되지 않으면, 나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생각하자고요. 세상의 것은요, 나에게 풍성함을 이룰 수 없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어도요, 그 돈 쓰면요, 또 없어지면요, 또 못 찾냐면 돈 찾아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 내가 목말라 뭔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혜 갖고서 며칠 살았는데 또 없어졌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안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지 않으니까 나한테 있는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지켜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별의별 거 다 해봤잖아요, 우리요. 은사사역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냐고요? 안 채워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 목말라서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다 해봤잖아. 그래서 내 삶이 해결됐어? 내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잖아. 근데 결국 복음 앞에 서니까 그게 다 죄인거를 다 나타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생각해요. 이 시대는 물질 문명으로 발달되는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추구하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된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제가 청소년 사역도 많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주 날 구원했으니, 여러분 막 기쁘면서 찬양해요. 근데 그게 진짜 애들 안에 그 마음이 기쁨이 있냐고요? 진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었냐고요? 이것도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친구인지를 생각하라고요. 친구는요, 서로가 내가 너 친구 해줄게, 나도 너 친구야 라는 그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막의 조각목처럼 몸부림치다가 쓰임받지 못하고 삐뚤어져서요 말라버리는 인생이 될래요? 아니면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될래요? 여러분, 자살하면 저 사람 지옥 가, 이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잖아요. 사단이 미혹하고 사단이 이 역사를 만들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지만요, 이 일은 다 내가 하고 있어요.
일은 다 내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죄 짓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요새 뭐 웃긴 드라마가 그냥 이렇게 홍보 영상으로 나와서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서 잠깐 이렇게 광고로 나오니까 본 거예요. 몇 초 나온 거 본 거예요. 요번에 또 하나 나오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교회 가서요, 기도하는데 마귀의 옷을 입은 자가요, 가서 그 옆에 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회개했니? 나 회개했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회개했는데 너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너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 구하고 와서 회개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뻔지르대는 회개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닫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떠한 것도요 나에게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주님 한 분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가면 내가 잘못한 자를 찾아가서요,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 학교에서도요, 나의 고백할 때 저 종이를 4장 달라고 그랬어요. 한 장 쓰다가 다시 찍고, 아니야, 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나를 고백하는, 정말 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주님 믿고 나가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갈 길대로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주님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방파제가 되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 그 은혜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같은 조각목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주 단단하고 아주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그 마귀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을 찾아서 주님의 자녀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룩한 복음의 실제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속지 맙시다. 내 자아에 속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아를 내가 속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육신의 자아를 끊고 오직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행하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널판의 재료가 되는 조각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